당분간 한 12주의 정도 시간을 거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선함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이 중독 사회라고 하죠. 중독 사회라는 건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에 빠져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 즐거움, 기쁨의 모든 마음들이 빼앗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재미있는 이론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울 이론입니다. 저울 이론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왜 이렇게 막대기에 그걸 뭐라고 하죠? 쟁반같이 생긴 거를 두 군데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쪽에다가는 추를 놓고 한쪽에 물건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잡히면 이 추의 무게를 가지고 이게 몇 킬로짜리 하는 게 그게 저울이잖아요. 이 저울 이론처럼 우리 안에는요, 기쁨을 느끼는 것을 담는 그릇이 있고 또 고통을 느끼는 그릇을 담는 그 그릇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내가 만약에 기쁨을 100이라는 수치의 기쁨을 느낀다. 그러면요, 고통도 100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저울 이론입니다. 그래서 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계속 마약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마약의 그 쾌감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는 마약의 그 약효가 떨어졌을 때 오는 고통이 무서워서 또 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상하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도파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하여튼 뭐 도파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쾌감을 주는 이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는 게 100의 수치다. 그러면요, 그 반대 부분만큼 그 기능 그 약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고통이 100만큼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마약을 하거나 더 큰 쾌락에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치료하는 방법으로 뭘 말하느냐? 고통을 직면하라. 그러면은 그게 감소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의 고통을 느꼈다. 그걸 참아내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통을 고통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번에는 90으로 강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그 고통을 피하려고 또 다른 쾌락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계속 직면하면 80, 70 해서 나중에는 평온 상태, 이 안정,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게 그게 소위 저울 이론인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을 즐겨라는 이슈, 지금 이런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 뭐냐면 배가 고픈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야, 너 먹을 거 왜 안 줘? 그래서 배고파. 그래도 참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되느냐? 몸속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방들을 다 자기 먹을 걸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속에 있는 지방이 없어지니까 지방이 염증이 되잖아요. 염증도 없어지고 그게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게 그게 요즘 말하는 간헐적 단식은 결국은 공복이라는 고통을 느끼면 몸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세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즘 또 하는 게 뭐냐면 콜드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찬물. 일부러 차가운 물로 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도파민이 확 나오면서 이 뇌의 이 뉴런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몸에 또 좋다. 우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거예요. 뭐예요? 냉탕, 온탕 뭐 하고 냉수 마찰하고 그게 요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쾌락만을 좋아한다는 거, 즐거운 거, 기쁨 거, 이것이 떨어질까 봐 늘 두려워서 어쩌면 냉장고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 먹는 고통에 대한 공포심이 계속 냉장고를 채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옛날에 이렇게 지금처럼 잘 살게 돼서 늘 내 몸에, 내 육신에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옛날에는 없으면 굶고 뭐 예를 들면 수렵하던 시대 때는 못 잡으면은요 며칠씩 굶어야 되는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몸이 돼 있었는데 언제부터 고통받을 일이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몸이 망가졌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을 가만히 보면서 그 일리가 있구나.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육신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쩌면 현대인들은
쾌락, 즐기기 위해서 몸이 존재하고 인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즐겁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을 즐겁게 진나게 즐기는 것이 행복이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쾌락 추구적인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 행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뭘 봐요? 십자가의 행복, 고난의 행복.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쾌락이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라는, 특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함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3절에 보니까, 또 이 3절에 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다는가? 육체 욕심.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또 풍요를 추구하고 환락을 추구하는 거기에 있었던, 그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저는 여기서도 이 겨울 이론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진노, 심판, 고통의 삶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더 쾌락, 더 센 쾌락. 그래서 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약에 빠지는 게 아니래요. 처음엔 대마초를 한대요. 그럼 대마초가 주는 쾌감이 한 10이다. 그럼 고통이 또 10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엔 대마초를 펴도 그 고통, 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이 더 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마초보다 조금 더 센 걸 한대요. 뭐 아편 같은 걸. 근데 아편을 가지면 또 그만큼 아편이 만약에 쾌락이 만약에 50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그 아편을 안 할 때 고통이 50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대마초 할 때는 10이었다면 이제는 5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아편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헤로인 같은 걸 또 한다는 거예요. 합성 마약인. 그러면 만약에 100이다. 그럼 또 고통이 또 10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헤로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무슨 펜타닐인가 뭔가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꾸 쾌락을 탐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을 가진 우리,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그렇다면 오늘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made in Jesus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쓸모 없어져서 폐기돼 버리거나 없어져 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made in Jesus라는 거예요. made in Jesus.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그 유튜브에서 이 선진국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대기업도 없고 또 엄청난 무슨 뭐 첨단 공장도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탈리아가 G7 선진국일 수 있느냐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탈리아는 대기업이 없는 대신에 이 중소기업 그리고 장인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태리는 무슨 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데 뭘 잘하느냐?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다 이태리산이라는 거예요. 또 가방 하면은 뭐 프라다도 가방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구찌, 이게 다 이태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는 사실은 요즘 첨단 산업은 이태리에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거기는 명품 산업,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품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품 산업의 근원은 뭐예요? 그 브랜드가 명품이 아니라 그런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배출해내고 장인들이 모여있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태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우리나라처럼 뭐 대기업, 삼성전자라든지 뭐 미국처럼 무슨 어디 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대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서의 그 유지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그냥 거기 관광 자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명품 산업이 세계적인 명품 산업을 이끌고 있고 그 명품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뭐라고 하면 거기는 장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명품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죠? 명품의 기준은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에요. 명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디자인했는가, 누가 만들었냐. 이 장인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명품도 있어요. 전에 한번 기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명품 회사에서 에코백을 갖다가 뭐 이렇게 왜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주는 그런 백을 갖다가 그 명품 로고를 해가지고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뭐 팔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그러니까 브랜드로만 보면 명품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브랜드만 가지고는 명품이지만 그건 진짜 명품이 아니에요. 왜요? 거긴 장인의 수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유명한 브랜드가 붙여져 있을 뿐이지 뭐가 없는 거예요? 장인의 수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중학교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이키라는 신발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무나 나이키 신는 게 아니었어요. 저 강남의 부자들이나 신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이키가 갖고 싶죠. 가끔 반에 한두 명 나이키 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나이키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어떻게 써있는지 아세요? 나이스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 신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딱 하나가 뭐냐면 K가 C로 되어 있는 거예요. NIK가 아니라 NIC, 나이스인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 때 말해도 우리가 또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또 중학생이 이렇게 영어 잘 못하니까 너무 싸고 똑같이 생긴 걸 신고 다녔어요. 그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장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어요? 명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말만 가지고 단순히 무늬만 명품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명품이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명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명품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구나. 그 체감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디더라 중국인가 아마 베트남에 중국인가 아마 베트남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갤럭시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왔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 비싼 삼성 갤럭시를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뭐 그냥 뭐 할부하면은 다 살 수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게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24개월 할부해가지고 그냥 갤럭시 샀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런 핸드폰 하나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이게 확 집어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함부로 핸드폰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 딱 갤럭시인 줄 알면 와가지고 그냥 탁 가져가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괜히 내가 막 부자가 된 것 같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명품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신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는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품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 서울의 황학동이라는 데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저희 아내가 눈이 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왜 반짝한가 봤더니 이거 그 아무개 명품 가방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장님이 15,000원에 줬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사장님이 그 황학동이 중고 물건 파는 데잖아요. 아무리 그 사장님이 그냥 장사꾼이라도 설마 명품을 15,000원에 주겠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막 구석구석을 보는 거예요. 뭘 볼까요?
박음질이 정말 장인의 그 정성이 들어간 박음질인가? 그건 다르거든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진짜 명품은, 정말 장인이 만든 명품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석구석 한 땀 한 땀 장인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품은 확실히 뭐가 달라요? 이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름도 분명히 유명한 로고가 있고 모양도 똑같고 인터넷에는 보니까 그게 1,500만 원짜리고, 근데 막상 봤더니 이 박음질이 뭔가 허술하고 구석이 뭔가 이게 어설프다면, 그럼 그 순간 뭘 깨닫는 거예요? 이건 명품이 아니라 가짜구나, 카피본이구나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빚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걸 발견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메이드 인 지저스구나라는 것을 나의 성품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 흔적을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뒤에 변화됐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비록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칠은 베드로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철없는 요한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만드신 흔적을 보셨기 때문에 제자로 삼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을 처음에 그 제자들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철없던 행동, 그 거칠은 행동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도 부활한 존재라는 것,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흔적을 보고 그것대로 살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건 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네,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아유, 한국 도자기. 조심해야 되겠다. 깨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그걸 보셔요. 내가 메이드 인 지저스라는 걸 발견하십시오. 언제 그걸 발견할까요? 내가 너무 세상이 악해요. 그런데도 내가 나의 선함을 지키려고 할 때, 아, 나는 메이드 인 지저스구나.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탐욕스러운데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그 속에서도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아, 내가 메이드 인 지저스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치는 선한 일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메이드 인 지저스라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였지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릇을 빚은 도자기 공이 이 그릇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물을 담는 컵으로 만들어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메이드 인 지저스라면 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목적이 없었던, 주님의 만드심이 없었던 그 이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이 살리시기 이전에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쾌락과 죄와 욕망에 취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숙지하는 순간, 거기서 내가 달라진 모습대로 살려고 집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와 또 관우와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삼국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밌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유비는 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돗자리 만들어서 시장에 팔던 뭐 말은 왕족이라고 하지만 뭐 왕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찌질이에요. 그렇죠? 그냥 유씨라는 거 하나 빼고는 뭐라고 내놓을 게 없는, 우리 조상의 조상이 왕이었다라는 것 빼고는 내놓을 게 없는, 그냥 시골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장가도 못 가고 돗자리 팔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장비는요, 돼지 잡는 정육점 사장님이었어요. 또 관우는요, 그냥 시골 서당에서 그것도 뭔가 과거에 어디서 죄를 지어가지고 숨어 살면서 애들 가르치는 훈장. 셋 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 홍크 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이 어느 날 이 혼탁한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자 해서 도원 결의를 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죠. 어떻게 됐어요? 유비는 황제가 됐고, 장비는 용맹한 장군이 됐고, 관우는요, 위대한 영웅이 됐어요. 어떻게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제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한 일을 할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유비가 아유, 나도 그런 일 하고 싶지만 나가 뭐 안에 힘이 있어야지. 우리 집 가난한데 뭐 군자금커녕 뭐 하다못해 종들이라도 있으면 데려가서 뭘 하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아는 거라고 그냥 집안이 유시 집안이라는 거, 돗자리 정도 짤 줄밖에 없는 이 별 볼 일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장비, 돼지나 잡고 소나 잡고 술이나 먹던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이 아이고 이 성격 가지고 뭘 해?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관우, 아이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인데 애들이나 훈장이나 하면서 숨어 살고 있는데 내가 뭘 하겠어?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변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그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선한 삶과 선한 뜻을 행할까요? 그것을 고민하며 살기로 결심할 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라는 인생 것을 느낄 수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추구하며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차마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창고에 넣었던 이 그물들 꺼내가지고 고기나 잡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 또 함께 또 고기 잡았던 뭐 요한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따라갔겠죠, 어부 출신들이. 근데 고기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 뭇가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하여튼이 고기를 153마리나 잡은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급하게 헤엄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고기 좀 잡았니? 그랬더니 예, 잡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가져와라. 그러더니 그걸로 막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을 좀 하시길 기다렸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예수님이 문득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넌 날 사랑하니? 베드로가 고민고민하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또 생선 주면서 이거 먹어봐, 이거 참 맛있다, 이거 간장 찍어 먹어봐. 먹는데 또 갑자기 베드로, 너 정말 나 사랑해? 베드로가 또 마음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자신이 한 과거가 있으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참 막 괴로워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 안 하시고 좀 생선을 또 밥을 좀 드시더니 또 갑자기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신이 한 행동,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명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 잊었어. 이런 말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인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내가 만든 명품의 모습을 회복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메이드 인 지저스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건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에요. 남들이 발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군요. 난 메이드 인 지저스군요. 근데 그걸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선한 일을 시작하라. 과거 생각하지 말고, 상황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들었다면 당연히 할 그 일을 지금 시작해라.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해요. 나는 예수님이 만드신 존재이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뭘 했을까요? 내가 가서 저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게 양 먹이라고 했으니까 양을 먹이러 나가야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루는 저기 서바나로도 데려가시고 한 번은 로마로도 데려가시고 주님께서 먹이라는 양이 보이면 가서 먹이는 거예요. 선한 일, 나를 만드시 부르신 목적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명품이 됐구나. 예수님이 만드신 인생이구나.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명품이라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 만드신 그 걸작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느끼는 거예요. 이 컵이 좋은 컵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물을 담고 커피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갤럭시 핸드폰이 좋은 핸드폰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사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드신 명품이라면 주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아봐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지는 않고, 아니 주님 내가 거듭났다고 하시는데, 내가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써봐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면 점점 내가 명품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행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선한 일에 집중하라. 그게 네가 명품이라는 것을, 내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 가운데가 뭘까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그 가운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그 위에 아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이 목회 서신서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삶, 또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게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신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묵상해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건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저 미국에서 살던 손주가 왔어요. 얼굴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그 목사님께 뒷짐을 딱 지고 가면요, 그 손주도 뒷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킥킥 웃다가 아, 그게 바로 자식이고 그게 바로 핏줄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결국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선한 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선한 일은 바로 우리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집 팔아가지고 저 어디 가서 기도원 짓고 저 어디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선한 일은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와 욕망과 생각과 가치관과 꿈과 목표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야 된다.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시면 어떻게 행하실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외로 답이 쉬워요. 내가 그 답을 멈칫했던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남은 욕망과 탐심과 죄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선명해져요. 아, 내가 머뭇거렸던 것이 내 안의 죄 때문이구나. 내가 머뭇거렸던 것이 내 안의 탐심 때문이구나. 내가 머무렸던 것이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어리석은 무지 때문이었구나.
십자가를 묵상하면 선명해져요. 근데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욕망인지 비전인지 죄인지 의인지 헷갈려요. 근데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가운데 세워놓으면요 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 그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선한 자로 살 것이냐, 십자가에 빠지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미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떤 세상은 이런 일에 보니까 어떤 승려인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파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병을 물파스, 눈이 아프면 눈에다 물파스, 배가 아프면 물론 코미디지만 문득 웃다가 야, 저 사람은 저 물파스 하나만 가지고 자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엉터리 또 저런 엉터리 생각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과연 하면서 사나? 머리 아플 때도 십자가, 배 아플 때도 십자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 인생에 해결될 일이 있어도 십자가. 한번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도전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품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견해요. 내가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메이드 인 지저스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샤워할 때 거울 옷 벗고 거울 보고 어디에 메이드 인 지저스라고 써있는지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선명해질 때는 언제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발견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처럼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우리는 쾌락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귀한 인생은 선함의 가치를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마저도 감당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걸작이고 명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실망감과 자존감이 낮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메이드 인 지저스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